할렐루야. 오늘도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가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그 기독론적인 논쟁을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을 때는 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이 요한일서가 왜 기록이 되었는지 그 목적을 살펴보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요한 공동체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왜곡된 상태이고요.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과 무엇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물과 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인 이 세례, 물의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에서, 즉 피 흘리심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물리적인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제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이 요한일서는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다 라고 강조를 해요. 왜 굳이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왔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가현설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이 물을 받으실 때에는요,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열렬히 환호했어요. 야,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요, 조롱받고 살이 찢기는 피, 이 십자가의 고난은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리스도시라면 그릴 수가 없다라면서 말이죠. 한마디로 영광의 관은 쓰고 싶었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는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광,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물부터 십자가의 피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그분의 완전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과 피는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생생한 구원의 사건이 되게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성육신, 물과 십자가, 피라는 이 역사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비로소 온전히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를 떠난 거짓 선지자들은 화려한 영적인 지식만 내세우고 내가 지기 싫은 십자가의 고난, 즉 물과 피의 역사성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일 수 없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물과 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탄고토, 무슨 말인가요? 오, 맞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감탄고토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은 버린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내용을 비판할 때 쓰는 사자성어가 감탄고토입니다. 여러분, 가연설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부정했을까요? 감탄고토.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기적, 그 영광은 박수치면서 환영을 하지만 조롱받고 살이 찢기는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밀어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영지주의랄지 가연설이랄지 세상의 사상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례, 물 이것들과 섞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연설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내용을 그저 단편적으로만 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요한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요한 공동체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분열되고 어려워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광만 취하고 십자가를 버리는 이들의 교리는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연구하면서도 이런 내용에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했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당시 시대 상황과 섞어본다면은 생각보다 이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의 외침이 설득력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먼저는 이 교리적인 부분이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때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1세기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은요, 이런 내용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거룩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주장은요, 헬라 철학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종교는 무식하고 미개한 종교야 라면서 놀렸다라고 해요. 어떻게 위대한 신이, 가장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은요, 미개하고 무지하다라는 이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존재를 해요.
과학적인 근거와 사실을 무시한 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온라인상에서 너는 지구 평평이야 라고 놀릴 정도로 무식하고 아무런 고집불통이고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 보고 에이 그저 지구 평평이라고 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기독교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심하게 놀림받고 조롱받고 외면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하고 미개하면 저런 말에 현혹되는가 하면서 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이때에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이 헬라 철학을 교묘하게 섞는 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신 거야. 육체로 오셨다고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영이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주장이요, 그 당시 사람에게는 기독교를 가장 세련되고 지성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과도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요. 이 세상이 보았을 때에도 미개하고 무지하다고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니 이 교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 편안한 신앙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요, 영광이 아니라 끔찍한 수치이자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려면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했고, 이는 곧 실제적인 육신의 고난, 핍박이라 할지 순교라고 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연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거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왜 매력적일까요?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육체로 굳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교리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굳이 이 육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완벽하게 합리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을 피하는 그런 편협한 구원관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요. 바로 대충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점이었어요.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 중요하니까 어때요? 이들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을 철저하게 무가치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 물질, 비오스를 나누기도 해야 되고요. 내 시간을 쪼개야 하기도 하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인내하기까지도 해야 합니다. 즉 일상에 치열한 수고와 책임이 따릅니다. 너무나도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의 깨달음만 얻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얻으니 육신의 삶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잡하고 피곤한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게 되는 완벽한 핑계거리가 된 거였죠. 가난한 자를 돕거나 얄미운 형제를 용서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그저 모여서 신비한 영적 이야기만 나눈다면 구원받는다고 설파했던 거예요. 얼마나 쉽고 매력적인 종교입니까? 결국 그들이 전한 내용은요, 어설픈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취약한 본성인 편해지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십자가를 지기 싫은 두려움을 정확히 파고든 아주 달콤한 독약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 성도들은요, 이 달콤하고 편안한 교리에 흔들려서 우수수 교회를 빠져나갔고요. 남은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저렇게 세련되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라면서 혼란과 패배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토록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요한일서부터 지금 5장까지 이르러서 아니다, 하나님은 머나먼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울고 웃는 이 피곤한 육신의 일상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오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도피하지 말고 치열하게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일갈했던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콘텐츠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또 오늘날에 이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 설교를 콘텐츠로 올려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콘텐츠가 올라왔길래 저도 이제 한번 눌러서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진 나를 위한 것이 용서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떠났는데도 나만 아직도 그 사람 안에 갇혀 사는 거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감옥 안에서 울고 있는 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그럴싸한 것 같았어요. 근데 곱씹어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하필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하신 의미가 과연 나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일까? 과연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인가 싶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성경을 내 중심,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많은 청소년, 청년,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좋아요를 누르고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라는 댓글을 남기는 것을 보면서 소위 이게 요즘 스타일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환호하고 좋아하고 있구나, 기독교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좋다 하고 있는구나 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님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해오신 사역들이나 지금도 해가는 사역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칭찬받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선한 의도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지나친 해석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콘텐츠에서 비롯된 성도들의 반응을 집중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잘못된 교리에 환호하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이요, 1세기 요한 공동체의 위기와 상황,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물로만 임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영광, 위로, 기적, 대단한 것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당에서 얻는 심리적인 위로,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 깨끗하고 우아한 종교 생활에는 아멘하고 환호하지만요,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는 억울함을 참고 형제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고 기꺼이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피 흘림의 자리에서는 요리조리 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임하셨다고 했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또한 물만 취하고 피는 벗어나 버리고 싶어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과연술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해지고 싶어지는 마음, 높아지고 싶은 교만, 그저 자기만을 위로해 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두려움을 정확히 파고든 달콤한 독약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관은 쓰고 싶으면서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물과 피의 테두리 안에서 점검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가짜 복음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뼈 아프게도, 참 아프게도, 솔직히 우리의 본성과 의지력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절대 이 이기심을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이익이 우선인데 어떻게 우리가 억울함을 참고 기꺼이 피 흘리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를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성령 충만함마저도 오해를 합니다.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단지 사람을 신비한 체험을 쫓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제 같았으면 참지 못하고 쏟아냈을 분노, 그것 앞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입술을 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지독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져낼 수 있도록 진짜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고난인 피를 피하고 영광인 물로만 가려고 합니다. 물에 가까이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면 같이 화내고 싶고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 흘리셨는지를, 그 압도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지를 증언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음성이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물과 피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발딛고 있는 그 팍팍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일상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보 같아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이 모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편안한 위로와 영광만 줬는 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십자가, 피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먼저 품어내고 내 자존심과 이익을 기꺼이 내려놓는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복음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결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능히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는 반쪽짜리 신앙을 과감히 벗어버리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열하고 팍팍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 바로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살아 숨쉬는 진짜 일상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